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고국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해도 괜찮으냐 가지고 논쟁을 할 때는 그게 남의 일처럼 생각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렇게 근거 없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 나성에 있는 교회들도 큰 교회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답니다. 250명인가 3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갖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지시를 듣고 그 지시대로 따르는 교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언제까지 이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이 제1회중교회는 일단 이달 말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4월 12일 부활절 이전에 교회당 건물을 오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어색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자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적은 숫자의 가족들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해왔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텅 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저까지 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수인 적은 없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마인드 컨트롤 잘 해가지고 여기 꽉 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 설교 제목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 제가 벽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경계라고 바꿨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취지로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귀절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여러분 귀에 매우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귀절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선언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인도 있을 것이고 종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죠,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들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하고 있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그 혈통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라는 얘기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선택된 백성과 선택된 백성을 나누는 그런 장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벽이 있는 겁니다.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민이면 선민 아닌 사람이 될 수 없고 선민 아닌 사람이 선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장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니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아주 레디컬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부정하는 그런 전통 파괴적인 그런 메시지 그 내용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배타적인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부정하고 그 믿음을 부정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또 특히 유대인 권력자들이 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특권을 좋은 특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민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 장벽을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소위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어린 아이들,
무슨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직업 때문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 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은총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아이들 인구 숫자에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멸시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멸시당하고 비존재처럼 존재 없는 자들이었던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누구가 그 복음의 수혜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냥 장벽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신 것.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가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비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냥 뭉뚱그려서 취급했어요. 이스라엘은 종족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방인은 종족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 안에는 모압, 에돔, 아시리아, 온갖 족족, 가나안 종족들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든 건 뭐냐면은 걔네는 다 똑같은 놈들이다.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 약속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역시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대세는 그렇습니다. 대세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다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는 경계를, 가로막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선민과 비선민의, 이스라엘 사람과 비이스라엘 사람의 경계를 가로넘는 사람들의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설교의 시리즈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형인, 불과 몇 분 차이로 나왔겠지만 형은 형이죠. 형인 그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른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은 비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브라함, 이삭 직계 아닙니까? 직계. 그야말로. 거기서 난 두 아들이에요. 근데 한 아들은 약속을 이어받는 아들이 됐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 쌍둥이 중에 형으로 태어났지만 양쪽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고 게다가 또 형으로 태어났지만 이 형 아래 형 동생 서열이 분명한 사회가 유대 사회인데, 이스라엘 사회인데 형으로 태어났어요. 불과 몇 분 사이겠지만. 그런데 에서는 외부로 쫓겨난 거예요. 원래 내부자잖아요. 근데 외부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에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야곱보다 더 선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착하고 더 괜찮은 친구가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 경계 바깥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가까스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결혼한 아람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자, 일단 40세까지 노총각이었다. 요즘 흔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 40살까지 장가를 안 갔다. 이건 사연이 있는 겁니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기 며느리를 구하려고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먼 곳에서 종을 아내를 찾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람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벌써 이방인과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은 벌써 섞인 겁니다. 이게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는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선민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따져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만 순수 혈통인 겁니다. 그렇지만 반만 순수 혈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에서와 야곱인데 뭐 어쨌든 40살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사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건 전혀 텍스트상에는 근거는 없지만 이삭이 10대 후반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장작을 등에 지고 종 하나를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거기서 바치려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양을 바쳤죠.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게다가 10대 후반이었으니까 17, 8세 됐다고 추측하는데 10대 후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이 커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들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친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황당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극단적인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합니다. 그래서 40살까지 장가를 못 간 거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40살에 결혼해가지고요 60살에 아이를 낳아요. 제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쌍둥이를. 요즘 생각에는 참 아득하다. 제가 대학을 가면 80이네.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60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지 에서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을 붙여서 얘기할 때도 부를 때도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죠. 형이 에서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에서에 대해서 낮추는 그 다음에 야곱을 드높이는 왜냐 약속의 자식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다퉜다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태 안에서부터 다퉜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자기 뱃속에서 아이들이 다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서는 에돔 종족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종족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종족은 또 에돔이 다른 이방인 족속들과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족속들은요, 다른 그 조상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에서의 자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은 정말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관계가 지속돼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렇게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아니면 죄다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이삭의 적자, 게다가 장자의 후손이 이방인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브가도 이방인입니다. 아람 사람이니까요. 근데 아람 벌써 이제 피가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혈통이. 순수성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혈통적으로는 아주 옛날부터 애시당초부터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지만 리브가의 경우는 여자예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가 이방인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후손인 에서라고 하는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장남이 말이죠. 에서는 계속 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조금만 중립적인 눈을 가지고, 사실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면 더 편한데 우린 또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그건 안 돼요. 지울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서 조금만이라도 중립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서는 어리석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야곱은 똑똑한 놈이지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약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지만 착한 놈은 버려지는 거예요. 에서는 처음부터 날쌘 사냥꾼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들에서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려서 그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읽는 거예요. 26장인가에 있는 말을. 이삭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해서 그걸 먹는 거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써 있지 않아요. 그냥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해서 그에게 유업을 줬을까? 이런 못된 놈을, 이런 악한 놈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라요. 써있질 않으니까. 근데 리브가도 비슷합니다. 그와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왜 사랑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잡아온 고기로 한 요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식탐이 있는 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식탐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배가 들어붙을 지경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야, 그 죽 좀 다오.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여기 있습니다. 갖다 준 게 아니라 형님 먼저 이 죽을 드릴 테니 형님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호주제가 없어졌지만 옛날 호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주가 재산의 반을 가져가나 뭐 그랬었죠.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권리를, 이건 재산의 반 이상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걸 팔려는 거예요. 붉은 죽 한 그릇에 팔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 야, 알았어. 나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배고파서. 그게 뭐 장자의 권리라는 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남겨주기로 합니다. 남겨주겠다고. 근데 야곱이 도장이 찍고 싶은 거예요. 말만 가지고 못 믿는다. 맹세를 하시오, 나한테. 우리는 맹세 어기는, 우리 현대인들은 맹세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효과가 아주 철저한 겁니다. 맹세를 하라 그래요. 주겠다고. 장자의 권리 주겠다고 맹세를 하라니까 맹세했어요, 에서가. 그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이 설화자는 성경은 맏아들의 권리를 에서가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남겨준 에서는 어리석다고 해야 될 겁니다. 어리석은 에서예요. 에서 앞에 붙는 말이 어리석은 에서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사람들은 다 야곱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남겨달라 그러고 맹세까지 하라고 했던 야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정당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죽 한 그릇 주는 게 뭘 대수라고. 그걸 또 팔아먹어. 그냥 도움 몇 푼 받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장자의 권리를 내달라고 맹세까지 하라고 팔아먹은 야곱이 나쁜 놈이죠. 에서는 어리석다고 칩시다. 근데 야곱은 나쁜 놈이죠. 그거를 형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나쁜 놈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딱 읽어보면요, 야곱이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세속적으로, 가족적으로 무슨 재산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사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약속의 백성이 되는 그 통로가 이삭가 아니라 야곱한테 간 건 사실이죠. 그거 빼면은 장자의 권리 이렇게 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얻어서 이룬 게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고 맹세까지 하라고 한 야곱은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니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으로 동생과 이제 어머니가 합작을 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잘 보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 식탐이 문제라니까, 식탐이. 그래서 야곱이 또 이 식탐 때문에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내가 마지막 축복을 너에게 내리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서 억울한 에서는 이거라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부지런히 아마 나갔을 거예요. 사냥을 하러 뛰어나갔죠. 그런데 그걸 참으로 아뿔싸 안타깝게도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엿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에서는 나갔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줘요. 음식을 만들어 이거 너 형이 갖다 주는 것처럼 해서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야곱이 이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거 걸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또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리브가 뭐라 하냐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으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나쁜 짓을 한 데 대한 저주는 징벌은 자기가 다 받겠다 그래요.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가지고 설교할 때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편애라는 게 눈이 멀어야 하는 거예요. 제 눈 뜨고는 하는 거 아닙니다. 편애는. 편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쁜 거예요, 걔가. 무슨 짓을 해도 이뻐. 그리고 걔 아닌 애는 무슨 짓을 해도 미워요. 그게 편애예요.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편애를 안 받는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라 편애를 받는 당사자도 망치는 게 편애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할 짓이 아니죠. 그러나 했어요. 속였어요. 그 에서한테 갈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이 야곱에게 갑니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이삭이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께 복받은 밭의 냄새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에요. 뒤늦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온 에서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늦었다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래도 막 간청을 합니다. 남아있는 복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막 간청을 하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뿐 아니라 사실 공동체나 집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고, 왜 경계를, 내부 외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에만 그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에서는 지금 아랍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을지 몰라도 악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하고 정말 얄미울 정도로 똑똑할지 몰라도 악한 놈들이에요. 그게 지금 3,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의 한 결의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서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 다음 주에 계속 할 텐데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향림교회 식구들이, 사실 우리 향림교회 식구들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실 분이 생각을 빨리 바꿔드시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요. 그래가 이스라엘은 몰려갑니다. 걔네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뜯어먹을 생각을 하지 절대로 거기서 오는 선교사들 말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부와 나라를 굴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슨 구약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줄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100% 세속적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만 성경을 가져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권리 없고 아무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니들 소용없다. 구약 성경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 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본래 합의한 땅들도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먹고 있어요. 듣진 않겠지만 제 얘기를,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어리석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까지 연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